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mnoštvu: Nitko ne može doći k meni ako ga ne povuče Otac koji me posla. I ja ću ga uskrisiti u posljednji dan. Pisano je u prorocima: svi će biti učenici Božji. Tko god čuje od Oca i pouči se, dolazi k meni. Ne da bi tko vidio Oca, doli onaj koji je kod Boga. On je vidio Oca. Zaista, zaista kažem vam, tko vjeruje ima život vječni. Ja sam kruh života. Očevi vaši jedoše u pustinji manu i pomriješe. Ovo je kruh koji silazi s neba, da tko od njega jede ne umre. Ja sam kruh živi koji je s neba sišao. Tko bude jeo od ovoga kruha, živjet će uvijeke. Kruh koji ću ja dati tijelo je moje za život svijet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e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ovo 6. poglavlje iz Ivanovog evanđelja 요한복음 6장은 Isusov je govor o Euharistiji. 어떻게 보면 O onome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남겨주고자 하시는 성체 성사였습니다. 즉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성사입니다. doći ako ga ne povuče.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양성되고 주님께 인도되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즉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것,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 우리 모두를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그 이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모두가 영원한 삶에 참여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양성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다니면서 학문을 연마했고 무엇인가 학식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식은 우리보다 더 많은 선험적인 경험이 있는 스승들로부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청하거나 즉 귀가 열려있거나 혹은 의식이 열려있지 못하다면 이렇게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지식은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점점 더 나아질 것입니다. 단 우리들을 가르친 그 스승들이 우리들에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사인을 해주면 즉 졸업장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우리들의 스승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활동에 당신의 사인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에 크게 유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써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선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아들이 없다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신비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체 성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체의 신비는 하느님의 말씀, 즉 예수님 자체로서 그것이
우리들의 임무가 아니라 우리들의 필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들의 원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는 것은 의무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은 의무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육신은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수적이고 필요 조건적인 것이죠. 우리들의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면 영적으로 양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믿지 않는다면, 복음 안에서 그분의 현존을 믿지 않거나 그분께서 성체의 방 안에 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거행하는 이 미사 성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도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양분을 얻지 못한다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지 못하고 또 거룩한 성체를 영하는 행위 속에서 이러한 양분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사성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어떤 겉모습만을 봅니다. 우리가 미사에 올 때, 미사에 참여할 때 어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을까? 미사에 오지 않았다고 비판하지 않을까? 나를 눈여겨보지 않을까? 누구는 미사에 오지 않았어? 라는 이런 어떤 남의 눈 때문에 미사에 오는 경우가 있지 않나 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자 생활을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있어서 또 다른 척도는 그 사제가 어떻게 미사를 봉헌할까? 그 사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미사에 가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가지 않습니다. 사제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미사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 그 안에 얼마나 큰 하느님이 계시고 또 그 안에 정말 사람들이 함께 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큰 위험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강론, 하느님의 말씀을 설명해주는 강론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미사성자의 하느님의 말씀이나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은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위험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성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미사 성제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우리들에게 의무와 아주 힘든 일처럼 빨리 해치우고 말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미사에 대한 코멘트들도 많이 합니다. 미사가 너무 길다는 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는 둥,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말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자주 노름을 하고 바에 모이고 친구들과 만나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고 이런 것을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바에 앉아서 5시간, 6시간 동안 친구들과 잡담을 하거나 혹은 노름을 하는 사람들이 5시간, 6시간 동안 이것을 한다고 하면서 지겹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미사 겨우 1시간 참여하면서 왜 미사가 지겹다고 합니까? 노름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왜 지겹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그 안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험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노름을 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중독으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매일 노름을 하러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수백 가지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왜 미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미사가 너무 길어서 혹은 집에 손님이 와서 혹은 그 외 다른 일들이 있어서라고 핑계를 댑니다. 자주 미사에 관한 코멘트들을 들을 때마다 사제가 강론을 제대로 했어. 사제가 이런저런 것을 강론 중에 말했어야 했는데 등등 코멘트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훨씬 더 고상하고 품위 있는 것으로 오는지 아니면 그 외 다른 하찮은 소리 같은지 자성해 보아야 합니다. 미사성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은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거룩한 성체성사를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영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을 모신다는 의식이 없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장 거룩하고 고상하고 품위 있는 자세로 성체를 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들의 삶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하느님께서 모든 선의 원천이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오셨다면 바로 그것은 이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을 음식으로 내주시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삶을 위한 음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즉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살이라고 했습니다. 크로아티아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빵처럼 좋은 사람이야. 풍미가 있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분의 살, 그분의 빵으로 우리는 양분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보다도 풍미가 나는 예수님의 풍미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 증인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비난을 하고 잘못된 위증을 합니다. 우리가 미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더 많은 코멘트들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옷을 입었었고 저런 행동을 했었고 저런 걸 가지고 있었다는 둥의 코멘트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한 열매를 맺는지 우리는 이 미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 내 마음이 기쁩니까? 다른 사람이 길을 잃고 어려워질 때 내가 은근히 기뻐합니까? 아니면 얼른 가서 도와줍니까? 그에게 충고하고 하느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모든 예언자들이나 우리들의 신앙의 위대한 스승들은 중요한 과제를 지녔습니다. 사람들을 권고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주님께 인도하는 소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은 바로 그 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빵이십니다. 유일하신 영원한 풍미를 지니신 생명을 주는 빵입니다. 영원한 삶을 주시는 영양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살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면서 그분의 말씀을 환영하고 그럼으로써 그분이 우리들을 바꾸어 주실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빵, 영원의 빵이 우리를 성숙시키도록 하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세상 안에서 우리를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